텔레비전과 스크린 보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으로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파는 책이 있는데요, 기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기도에 관련돼서 유명한 책들은 아마 서재에 한 권씩은 꽂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팀 켈러의 기도, 또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 왕의 기도, 기도의 능력, 하늘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뭐 이렇게 기도의 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불변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기도에 관한 책은 읽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가 모자른 삶을 우리가 너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서점에서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이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에 대한 책이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그 책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이 읽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는다. 이 아이러니와 이 딜레마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신앙이 점점 간절해지고 있잖아요. 이 간절해지는 가운데 올해 나온 기도에 대한 책자들은요, 뭔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좀 기도하자, 제발 좀 기도해, 이런 마음을 담고 있어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 따라하는 기도, 기도로 증명하라,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젠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마음, 작가들의 마음이지만은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발 기도하자, 제발 기도하자, 한 번 더 제발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근데 오늘은 기도와 더불어서 응답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요.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그 사건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죠. 또 두 번째 기적인,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난 오늘 가나에서의 표적도 보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그래서 복음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얘기를 하죠.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과 좀 다른,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남자가 찾아왔다는 거죠. 성경은 그를 왕의 신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냐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갈릴리 가나까지 약 27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면 좀 있는 사람이라 걸어오진 않겠죠. 낙타를 타고 왔을 거예요. 낙타를 타고 27km를 이동하는데요, 하루가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가 더 걸리는 거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야, 우리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주일날 예배가 열리잖아요. 아이들이 400명씩 500명씩 모여든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디서 오냐면 4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온대요. 4시간 떨어진 거리에서 오전 10시 예배라면 아침 6시부터 애들이 보따리 짐 싸가지고 걷는 거예요. 막 걷기 시작해요.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지고 4시간 걸려가서 2시간 교회 학교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대요. 우리 어떻습니까? 10분 거리, 20분 거리에 있어도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힘들고 지각하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4시간도 아니고 지금 이 왕의 신하는 하루가 더 걸리는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좀 나름대로 있잖아요. 가진 게 있겠죠. 능력이 있겠죠. 왕궁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다 만났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가니까 열이 고열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아이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분명히 내게 지금 다가온 건, 야, 이거 너무 큰 고난이고 너무 큰 역경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변화한 모습으로 온 천사다. 고난이 뭐래요? 한마디로 하면 천사래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변화된 모습,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천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고난이 다가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은 이 왕의 신하에게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3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 행동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4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가서 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아,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신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요, 그와 비슷합니다. 아는 믿음은 있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믿음은 있어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들어서 아는 것을 행동하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 훈련하면서 어쩔 수 없이 늘 안타까움인 게 있어요. 뭐냐면 제자 훈련하다가 부정적 감정 들어오면 하나님과 Q&A 해라, 하나님께 물어봐라, 씩씩거리지 말고 물어봐라, 슬퍼하지 말고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Q&A를 통해서 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요, 묻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분들도 계셔요. 충격적이죠. 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은 마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영성일기 쓰는 거, 매일 영성일기 쓰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정말 잘 유지될 거야. 근데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는 사람이요, 드물다는 거예요. 매일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제가 교회 개척학교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몇 번 했는데, 갈 때마다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 개척 이렇게 하라.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강의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사례를 좀 얘기해 주라는 거죠.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면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고요, 장소는 어떻게 선정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어떤 교육을 했고요,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했냐고 다 물어봐요. 저희 교회 이제 한번 다녀가시는 분들은 저 선풍기 어떻게 다는 거냐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 개척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어하는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1시간 동안 강의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만 들으시라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미친 듯이 설교 준비하라. 미친 듯이 설교 준비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한 많은 분들의 그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교회와 잘 세워지지 않는 교회, 물론 사명적으로 작은 목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쩔 수 없이 말씀 사역에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 교회도 등록하는 성도들 전부 다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주는 교회 선택하셨나요? 인테리어가 좋습니까? 그린색 의자가 마음에 드나요? 상가교회인데 상가교회 같지 않은 분위기가 좋습니까? 찬양이 좋나요?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 주 요인이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렸대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주의종의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미친 듯이 설교 준비하라. 100일 남았으면 100일 동안 100편의 설교를 준비를 해가지고, 1년 남았으면 1년 내내 365일 동안에 365편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훈련하고 스피치 연습하고 모니터링하고 수정하고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제가 검토해 드릴 테니까, 피드백 해 드릴 테니까 설교 녹음해서 저에게 다 보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저에게 보낸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개척학교 강의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소식은,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듣고 나서 맞다 공감을 해요. 들었어요. 근데 듣고 공감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해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강의하는 어떤 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일리 노트라고 하는 것을 7주간 기록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한대요. 삶이 바뀐다가 아니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데일리 노트를 7주 동안 매일 기록하면,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진짜 그렇게 되겠다 느끼지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일부죠. 대서양 횡단 요트가 있는데 한 40명쯤 타는 요트를 타고 45일 걸려서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을 하는 동안에 정말 젊은이들의 인생이 뒤집어진대요. 그동안의 모든 삶의 잘못된 것들이 뒤집어지고 인생을 찾게 되고 자기 길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대요. 그것이 책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참여해 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도 보셨을 거예요. 3시간 임계점 기도라고. 3시간 동안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는 임계점이 있대요. 그 임계점은 물이 끓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하면 3시간이 채워지는 순간 물이 끓듯이 영이 끓기 시작한대요. 그 기도 해보라. 그거 보고서 대단하다, 진짜 그렇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근데 여기까지요. 직접 하진 않는다는 거죠. 40일 감사 노트 쓰면은 어떤 고난과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감하지만 쓰는 사람, 40일 채우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듣기만 할 뿐, 알기만 할 뿐,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시도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가서.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를 찾아갔다는 거죠.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비록 27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이 아버지를 움직였어요. 성도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얘기를 하는데요, 안 들어요. 그 때로는 막 협박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잘못된 일이 생길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해도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가만 내버려둬라. 간절해지면 올 거다. 간절해지면 올 거다. 여러분 아시죠? 간절하면 핑계가 사라집니다. 간절하면 핑계가 사라져요. 정말 내가 간절한 결핍이, 간절히 무언가를 찾는 결핍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든지, 우리 자녀에게 다가오든지, 우리 건강에 다가오든지, 간절한 결핍이 다가오면, 그러면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간절해지면 핑계가 사라져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 나오고, 시키지 않아도 예배 가운데 있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좀 경험을 했는데, 저는 고향이 경기도 연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최북방의 이제 전방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시장이 가끔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서요. 근데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물건 사러 갔다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뭔가 듣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들렸는데,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야, 여의도에 그 모래사장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엄청 크더라. 근데 그 교회 가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일들도 이때더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거기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려고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야, 거기 기적이 일어난대, 기적이 일어난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찾아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집에 와가지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갑자기 무언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시나 봤더니 이번 주일날 여의도 가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짐 싸갖고 여의도 가겠다는 거예요. 저 깡촌 시골에서. 이유가 뭐였냐면 제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식도가 좁아지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는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3시간 걸리는 거, 4시간 걸리는 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가기 힘든 거 핑계가 안 돼요. 상관없어요. 간절해졌어요. 얘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업고 저를 붙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셨다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예배드리면서 그냥 한참 울다가, 그리고 교회 안내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결국엔 제 동생이 기적적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동일한 역사가 지금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47절 상반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끝에 3글자 뭐라고요? 청하되. 예수님께 가서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어쩌면 이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이 왕의 신하, 고위직 공무원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청했대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구걸하다,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막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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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제발. 자, 간절해지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체면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한 번쯤 말씀하실 만한데
예수님은 한 번에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좋은 말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희들은 표적 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 그러면서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함이 있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절함을 또 간구로 고백합니다. 49절이죠.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함을 간구로 고백하는 믿음 행동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들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주 앞에 달려나가서 주를 붙들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5글자 뭐예요? 믿고 가더니. 뭐라고요? 믿고 가더니. 뭘 믿었대요? 말씀을 믿었다 그러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 보면 실망스러웠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죠. 가라, 네 아들 살아있어. 가. 아들 살아있으니까 가. 아니요,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가. 아들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반응이었잖아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요,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서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간구해, 그러면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해, 아멘 하는 거예요. 가?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자로 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갔어요. 자, 여러분 어떤 걸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올 때는 표적을 보고 왔어요. 갈 때는 어떻게 갔다? 말씀을 듣고 갔어요. 자, 올 때는 표적을 보고 왔어요. 나중에 갈 때는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요, 야 교회 가면 복 받는 데더라, 교회 가면 질병이 낫는데, 교회 가면 어떻게 한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보고 그냥 교회 나온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이 성숙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 어떤 훈련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 중간에 막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서 죽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노뱀을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걸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본 자는 사는 것.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걸 40년 동안 훈련했다고요. 그렇게 훈련되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훈련됐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종이 얘기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면 나을 텐데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 종에게 말해서 말을 건네주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래요. 그러면 낫는답니다. 나아만 장군이 씩씩거렸죠. 왜? 자기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직접 나를 좀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이 나오니까 마음이 실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큼의 시간에 응답될 거야.
이런 방법으로 응답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응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좀 다르더라, 내가 원하는 방법과 좀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편차가 있대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너무 편차가 있대요. 근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소원한 거, 내 계획이 진짜일 거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는 얼마나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론교회 세울 때요, 3년 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때 생각하기를, 아마 그때 회의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대표 기도하시던 분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만평을 주셔서, 그러면서 기도했고 이제 5년 정도 되면 교회 건축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부흥이 3년 안에 일어났다 그러면 5년 정도는 교회가 건축돼야 되거든요. 저도 생각하기를 목사니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야, 교회 건축되어서 더 많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틀과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심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시간표 역시 우리의 시간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씨름해야 되냐면 나 자신과 씨름해야 돼요. 나 자신의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그것이 맞는 것이냐 고집부리고 그거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와 씨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나약해지고 근심하는 것은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다. 문제가 다가오는 게 크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대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앙 때문에 좌절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의 정책이나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믿고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고 가는 이 순종의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요, 체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믿음.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거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믿고 혼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그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하루 이상 걸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 가, 아멘. 그리고 혼자 걸어가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아이가 아픈데 아이가 막 쓰러져가고 지금 열이 넘어가고 경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얼른 뛰어온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서 애 기도 좀 해주세요. 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겠어요? 가, 났어. 아니, 같이 가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가, 났으니까. 그러면 내려가면서 서운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아멘, 그래, 났을 거야, 그래, 났을 거야, 그래, 났을 거야, 그래, 났을 거야. 자, 이거 고개 돌리는 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속은 근심하고 있는 거야. 속은 염려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났을 거야. 입술은 났을 거야. 아멘, 났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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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가 아니고 이거 의심하는 거. 여러분, 아마 이 왕의 신하도 그랬을 거라고.
낙타 타고 가면서 그래, 믿습니다. 정말 낫을 걸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았을 걸 믿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요. 우리 아들 살았을 걸 믿습니다.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마음은 초조하고 심장은 두려움에 터질 것 같고 온몸이 아마 하루 종일 경직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 왔는데 하인이 뛰어나와서 뭐라고 한다고요?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52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 유대 시간으로 7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시예요. 낮 1시가 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가! 아들 살았어! 그때 시계가 몇 시? 1시였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하루 걸려서 오는데 하인이 낫다는 거죠. 언제 낫는데? 지금 낫니? 아니요, 어제 1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빨리 그냥 낳자마자 나와가지고 집에 전화한 거죠. 아들 잘 있나? 아들 낳았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편하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신나게 왔겠어요. 가볍게. 근데 전화기도 없죠. 고민은 되죠. 걱정스럽죠. 그렇게 번민하면서 내려오는 왕의 신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고요.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 시작하면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때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불안합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루 전까지 그냥 어떻게 할까? 만약에 양성이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온갖 걱정이 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과 똑같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 정상적인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53절을 보면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포기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자,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어디다가 밑줄을 치냐면 자기와라는 세 글자예요. 자, 그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그 온 집안이 믿었는데 온 집안이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와 이 세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도 그 순간까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확인할 때까지 안 믿었다는 거죠. 정말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할 거 없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간 거예요. 몸은 말씀대로 가고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고 근심에 빠져 있는 모습,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100%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이성적인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100% 믿어지니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 믿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불안해도 말씀대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도 말씀대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가 살아있으니 가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아이가 진짜 소생한 것을 확인한 거죠. 그걸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온전히 믿게 됐어요. 체험하게 된 거죠. 진짜 믿음, 체험하는 믿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모든 친족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낫잖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 이 놀라운 역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가 있다고 믿지 말고 결과가 없어도 말씀을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기적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게 진짜 기적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자, 서두에 소개한 스펄전 목사님의 고난에 대한 진리의 선언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변화한 모습으로 온 천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다가온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역경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 역경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믿고 너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이 너의 앞에 다가올 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나를 찾아와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들은 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 네가 나를 경험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더욱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제껏 듣고 알았는데 나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전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요, 그런 기도해요. 자, 다 같이 우리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기다 방석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나와요. 막 나와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 같이 나와서 묻어가는 거죠. 그건 무리예요, 무리. 뭐가 진짜냐면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기도 시간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강대상에서 기도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성전에 와가지고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벽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릎으로 기도해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간절히 구하면 들으신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하듯이 주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가더니 우리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내 뜻과 내 방법, 내 계산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고 그대로 가는 것, 이런 단순한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날, 나는 누구보다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을 나눠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증인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응답받은 그 사건을 통해 너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증언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선언합시다. 주님, 밤이어도 상관없어요. 낮이어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믿음의 고백.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마음 정하여 낭망하고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